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또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였지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가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생각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다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교회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가지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주여 저들과 생각을 가시고 기억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받아 주셔서 날마다 생각을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깨달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하시고 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버지 각기 처소에서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힘을 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지금 선교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위기 아닌 때가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위기였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각종 재난이 일어날 때 그것을 위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말하는데 우리는 항상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붕괴라든지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가장 가깝게는 주부가 주방에서 칼을 사용할 때도 칼질할 때도 여전히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금융 거래 혹은 사업 및 온라인상의 거래 등등의 모든 과정에서도 서로 암암리 약속을 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항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늘상 위기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지요. 단지 우리가 무감각해질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심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그만큼 적응했고 또 무감각해졌다라는 말이죠. 또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가,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전쟁 중에 사용한다면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만 해도 인류가 생태계 파괴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깨지면 위기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의 근원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끌려가기 직전에 주어지는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약 3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난민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나라를 잃고 치욕과 순환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과거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그 해에 온 나라에 공포를 해서 조서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주전 555년부터 529년까지 약 26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 일대를 정복하고 그 이듬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귀향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 성전의 그릇들과 각종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오늘 예언해 두었는데 그 200년 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왕들이 허리를 푼다라는 말은 무장해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왕들이 고레스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열국이 고레스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이 고레스라는 왕에게 온 열국이 항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은 이 고레스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신 인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인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않아서 계속 이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성전가도를 달리며 영토를 확장하며 숨겨진 각종 보화와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방인 고레스에게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고레스 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고레스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아니, 그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스스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빠져나올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함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산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고레스가 기뻐서 적극적으로 내린 선물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군대와 일본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것들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기뻐서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열방의 기업으로 열방의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름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에 찾아 나오고 여러분들이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취하신 조치라는 말이죠.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제국의 황제를 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입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고레스를 대제국의 황제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람도 남다르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주전 5세기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기가 찾아온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되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의 행동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닥쳐올 위기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의 행동과 삶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전됨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에 안주했었고 자기의 현재에 집중했으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재산에 만족했고 1년에 한 차례 성전을 방문하는 것, 신앙생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될 것이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꿈과 소망,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말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처럼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온통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스스럼치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전은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인간의 죄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도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내 것이 포기되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피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덮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들 안에서 죄의 용서가 계속 이루어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어질 때 복음은 전해지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세상에 대해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임을 알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짐이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에 충성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오늘 이사야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 고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는 풍성함으로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